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9가지, 10가지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피.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친절하게 다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피, 나일강을 피로써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오늘은 장자의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제 오늘 전까지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9번이나 이렇게 주님께서 기만하는 이 바로를 주님께서 참아주셨어요. 오래오래 참아주신 것이죠. 사실 한두 번 참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한두 번 참기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한 번, 두 번, 한 3번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아마 3번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잘 참고하세요. 한 번, 두 번, 3번, 뭐 3번 이상도 참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9번까지 주님께서 참아주신 거예요. 참 이렇게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나님께 최후의 통첩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 바로 왕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처음 태생은 다 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다.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경고를 먼저 하시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잘못하면 제가 항상 경고를 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제 혼난다. 그러면 이제 안 들면 2번째 얘기하고 3번째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딸 불러놓고 얘기하죠. 아들한테 너 몇 대 몇마 맞을래? 자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5개, 5손가락을 내밀고, 딸한테 물어봐요. 너 몇 개? 그랬더니 아래로 손가락 하나, 이렇게 5개긴 하나.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한테 경고를 하죠. 너 혼난다 이러면 안 돼. 너 이제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뚜껑이 열리면 이제 회초리를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그 참기 이제 행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노아의 방주의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께서 경고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도 먼저 경고하셨고, 니느웨 성을 멸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양심을 두들겨요. 양심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심을 막 두들겨요. 그때 그것을 잘 캐치해야 돼요.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인내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숙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훈련을 자기를 잘해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된 거예요. 이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된 사람, 은혜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영원히 참기만 하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참기는 참으셔요. 오래도록 참으십니다. 바로와 그 다음에 애굽을 위해서 몇 번 참으셨어요? 9번 참으셨죠. 9번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참기는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신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염두하기는 할까요? 염두하지도 않을 거예요. 뭐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냥 뭐 죄 짓고 뭐 불의하게 행동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참지 않으셔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에서 한 가지 재앙,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 한 가지 재앙, 이것을 행하고 나면은 그들이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전의 재앙하고는 이제 질이 달라요. 그 재앙은 정말 무섭고 떨리고 탄식과 최종적인 심판의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시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바로가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한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버릴 것들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악인이라도 주님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댐이 있습니다. 댐에 막 비가 큰 댐이라도 비가 막 내려가지고 이게 이제는 댐을 넘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문을 엽니다. 수문을 열어요. 아무리 큰 댐이라도 이게 물이 범람을 하면 수문을 열게 되어져 있어요. 수문을 안 열면 댐이 무너지는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댐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도 이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회개의 수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수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물로써 심판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을 주님께서 참으셨어요? 비로소 세상을 또 물로써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몇 년을 참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그렇죠. 네, 그냥 통상적으로 12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80년, 9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120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을 참으신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인내가 그렇게 크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제가 최근에 요번에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좀 장모님을 좀 찾아뵙고 이제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처제의 그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걔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인가 지금 아마 6학년인가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 얘가 이제 학원을 가지 않고 땡땡이를 친 거예요. 근데 얘가 그래도 아주 센스가 있는 애입니다. 아주 회계를 잘하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엄마 회사니까 너 집에 가서 보자. 근데 얘가 무슨 일을 했냐면 집안을 청소를 한 거예요. 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엄마가 딱 왔을 때 엄마, 집안일이 이렇게 힘들 거구나,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제가 걔를 혼낼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여러분 참으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는 회초리를 또 드신다. 근데 그 회초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회초리,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바른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회초리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두들기시고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양심의 소리가 이게 잘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잘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헌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남모르게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셔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깜빡하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살펴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수고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이제 빈손 들고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순순히 내줘요. 순순히 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니, 종이 나가는데 그냥 진짜 뭐 발에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나가는데 은근패물을 내어주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근패물을 달래니까 그것을 다 주워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착취를 당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억울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착취를 당하는 것 같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뭐 남들보다 더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헌신할 때에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나만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섬겨 나갈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뭐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 다 때가 되면 갚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생을 제가 쭉 살아온 것을 제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뭐 드렸던 그 수고와 헌신, 또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물질, 주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 갚아주시는데 이게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갚아주시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여러분 다 그런 걸 아시죠? 진짜 주님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뭐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셔요. 1000배로 갚아주셔요. 1000배로. 1000배 이상으로 갚아주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인정을 받지 못해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실 괴로운 거죠. 십자가는 사실 힘든 겁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면 그러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에 좀 일정이 있어서 좀 갔다가 이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이제 새벽에 지난 토요일 날 한 4시 반에 일어났다가 철야 끝나고 4시 반에 일어나려니까 눈이 떠지지 않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갔다가 이제 교회를 딱 도착을 해보니까 지난 우리가 교회 그 환경미화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막 부서에서 막 쓰레기고 뭐고 그냥 그 교회 우리 주차장에 그냥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쌓여 있는데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뒤에 그 담임 목사실 뒤에 보면 거기에 우리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거 따먹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를 한꺼번에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 정리를 좀, 그걸 이제 쓰레기 업체가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좀 한꺼번에 치우려고 좀 이제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어느 권사님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두 분이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이게 보니까 저도 가서 좀 보니까 막 이게 저거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것을 다 세세하게 하나씩 분리를 해서 그렇게 수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 월급이라도 줍니까? 알바비라도 줍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 받을 상급,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뭐 조용히 왔다가 그거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참, 그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의 삶에, 그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딱 서면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닦아준다는 게 그냥 눈물만 닦아준다는 거겠습니까?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고생 많았지. 네가 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사랑해 줬구나.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의 그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그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똑같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은 다른 거예요. 구원은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영광은 다른 거예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있어요. 별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지만 천국 가서 받을 영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상급을 받게 해주실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과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과 보호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날개 속에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인 거예요. 말씀이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품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그 울타리 속에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폭풍이 몰아칠 때에 방파제 안에 있는 항구는요, 방파제 안에 있는 항구는 고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방파제를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방파제 밖에는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냥 뭐 난리를 쳐도 여러분, 그 방파제 안에는 고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방파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방파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막 시끄럽고 막 난리가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냥 소요가 일어나고 막 다 두려워 떨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개도 보호해 주십니다. 개도 보호해 주셔요.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4절과 7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처음 난 것 모든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주님께서 그것을 그 태생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진영에는 개 짖는 소리도 안 난다는 거예요. 완벽한 평온, 완벽한 안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어떻습니까? 개가 문 밖에 사람 지나가면 짖어요, 안 짖어요? 희한하게 개들이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개가 막 멍멍 막 짖지 않습니까? 조금만 소리만 나도 그냥 개는 짖어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완전한 평안과 이런 하나님의 안정이 보장되어진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노르웨이를 이렇게 폭격을 하게 됐습니다. 노르웨이를 폭격했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에 있다가 독일 전투기가 도시를 전체를 폭격하고 있으니까 그 자신의 그 가족이 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폭격이 너무나 심하게 막 폭격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잠시 몸을 피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몸을 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집주인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뜬 눈으로. 왜냐하면 계속해서 폭격이 일어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이 어린아이 소녀는 아주 그냥 너무나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음날 돼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두렵지 않았냐? 폭격 때문에 잠을 어떻게 잘 잘 수 있었느냐? 어떻게 평안하게 잠을 잤느냐? 그랬더니 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안 주무시고 계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데 나까지 안 잘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어린아이처럼, 이 소녀처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여러분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있는 많은 이름의 별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밤에 머물지 말고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에 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살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이 깊어갈 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야훼께서 언제 들어가신다고요? 밤중에 들어가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냐? 밤중입니다. 밤중.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깊은 밤에 취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삶에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런 영적인 밤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를 항상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수요 예배에 나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영상으로 듣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밤에 혹시 거하고 있지 않는지, 영적인 밤에 거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가?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형식적인 기도인가? 마음과 영혼이 담겨 있는 기도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중언부언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영적인 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캄캄함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영혼을 담아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지,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이런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영적인 그런 어둠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신앙,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장례를 잠깐 갔다 왔는데 54세 우리 남성입니다. 부인은 52세. 장례식장에 드리는데 입관 예배를 드는데 제가 가장 요즘에 최근에 장례 중에서 가장 슬픈 장례였던 것 같아요. 그 52세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고마워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얼굴을 비벼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딸들도 그냥 아빠 고마워,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그냥 막 붙들고 우열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슬프고 가슴이 메어지고 아픈지요. 제가 그 순간 제 딸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딸이 과연 내 딸이 정말 나를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슬퍼할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정을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이제 아내 집사람이 이제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잘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설거지하다도 가야 되고요. 차 몰고 가다가도 가야 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보험 들잖아요. 보험. 수많은 보험들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보험은 천국 보험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보험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보험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한순간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려고 그래서 잠들면 결국에 가서 영적으로 또 멸망에 이르게 되기도 하니까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언제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에. 주님의 날은 밤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적으로 캄캄할 때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이 관영해지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올해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3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해서 수목금, 그 다음 주에 또 수목금, 그 다음 주에 또 수목금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3주에 걸쳐서 3일 왜 3일씩 하냐면 월요일 날 좀 쉬었다가 금요일 날 좀 쉬었다가 또 여러분들 화수목 나오고 또 화수목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서 좀 하나님 앞에 좀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나오실 분들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라도 못 나오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손 드세요. 그분은 제가 예외를 시켜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예외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계시는데 두 분 계시고 나오세요.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영적인 방파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배 가운데 늘 거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 돌아다니고 여러분 구경하고 다녀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구경 못합니다. 그냥 우리 삼본 지역이 제일 좋아요. 나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우리 삼본 여기 군포 이 지역이 전국에서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10번째, 11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저기 유럽에 있는 도시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또 이렇게 굴도 이렇게 딱 숲으로 이루어진 그 돌이 우리 여기에 오다 보면 소방서에서 딱 들어오는 길 보고 이렇게 골목길 이렇게 쫙 보면 그 숲이 막 숲으로 이루어진 동굴인데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기 좋지. 여러분 다니는데 여러 군데 다녀봐야 다리만 아프고 피곤해. 네.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여러분 주일은 이렇게 교회 와서 꼭 지키시고 또 가족 여행도 또 필요하면 또 가긴 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막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일에 힘써 나가다가 딱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뭐. 할렐루야.